자, 사람은 쭉 살아오면서 누구나 자기만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틀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틀이 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이 다 형성이 되죠. 시간 지날수록 그 틀은 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렇죠? 쉽게 틀이 안 무너지죠. 참 시간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거의 이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관점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틀 깨는 거 불가능해. 그렇죠?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살게 놔둬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걸 어렵게 보실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식이 있고요. 사람의 상식이 있죠. 사람의 상식선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만 가능성을 생각하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잘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런 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아,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 너 재산 많어, 재산. 너 가진 거 많어. 이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한 상태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돈 많은 부자가 구원받는 거, 천국에 가는 거는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요? 자,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면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고 이게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틀을 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틀을 자꾸 이제 흔드시느냐, 금이 가게 만드시느냐, 균열이 생기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 있죠. 그건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게 뭘까요? 바로 문제. 문제입니다. 문제. 또 사건. 그렇죠? 또 정말 효과적인 게 있죠. 인간 관계.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진짜 힘들죠. 사실 인간관계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혼자 살죠. 그렇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나의 틀을 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답답한 공간, 몇 평 안 되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공간이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저 뒷까지 합치면 한 40평 되는데, 어쨌든 저 뒷방 빼고 여기만 합치면 한 2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그나마 여러분이 앉아있으니까 좀 넓게 느껴지고 좀 숨도 쉬기 편하지, 여기에 정말 100명이 꽉 차 있다고 쳐봐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남이 내신 공기 바로 옆에서 내가 들이마셔야 됩니다. 남의 입냄새, 그렇죠? 그런 병균, 그런 거 다 내가 옆에서 들이마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딱 밀폐된 공간에서 있으면 답답하죠. 그렇죠? 그게 나의 옛 틀입니다. 틀. 그런 답답한 틀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 틀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롭고 넓고 깨끗한 틀이 있다. 그렇죠? 그 틀을 새로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너의 옛 틀을 무너뜨려야 된다. 어떻게? 그래서 문제를 너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사건을 너한테 허락하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힘든 인간관계를 허락하는 거야. 이거 표면만 보지 마. 제가 이 단절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한테 했었잖아요. 단절.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했죠. 이 단절이 진짜 무섭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 생각마저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이 됐다는 건 모든 일에 저 밑바닥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맞죠? 왜냐?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사건들, 문제들 그 배후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게 근본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부터는 사실상 그 근본까지 인간의 생각이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걸 해도 그냥 이성 간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내가 널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몰라요. 거기까지 그 사랑이 미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절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왔어, 사건이 왔어, 인간관계가 힘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근본을 놓치지 않았다면 아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맞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어. 근본을 놓치지 않은 사람은 거기까지 붙잡을 수 있거든요. 즉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잖아요. 아까 전에 군부대에서 우리 이규일 소대장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녀. 두 번째, 영에 속한 자녀. 맞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면 그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자, 육에 많이 쏠렸다는 거죠. 영에 속한 자, 영적인 부분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다 무슨 뜻이죠? 근본 대신 하나님께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맞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 하나님, 영적 존재 사단, 그렇죠? 영적 존재 천사, 영적 존재 나의 영적 상태, 여기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문제로 생각 안 합니다. 사건으로 생각 안 하고요. 인간관계 그 안에서 더 값진 것을 발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나의 응답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향해 간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심오한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그냥 생겨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렇죠?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라 다 합력해서 한 방향을 향해 간대요. 선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놀랍죠?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죠. 자, 근데 있잖아요. 단절됐다는 게 참 나의 틀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틀이 돼버린 겁니다. 나의 옛 틀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생각이 하나님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막혀버린 거예요. 이걸 뚫자는 거죠. 이게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사실은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 어떤 틀? 하나님께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나의 생각. 그렇죠? 근본 대신 하나님께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나의 기도, 나의 말씀. 그걸 도전하자는 겁니다. 그럼 진짜 도전해 보십시오.
이 단절된 상태를 계속 갖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결국은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아? 성령의 내주를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이죠. 맞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게 맞아? 그죠? 진짜 인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괘씸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정말 좋은 뜻으로 누군가에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 의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나는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했는데 저 사람은 참 의심을 하고 막 더러운 마음으로 그러면 속된 말로 정말 기분 더럽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 것처럼 너희가 어디에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라는 곳에서 뭘 시험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게 맞아? 우리 인도하는 게 맞아? 그거 시험했거든요. 목이 말라요, 광야 생활하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게 맞아?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가게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그 높아진 거 다 낮추기 위해서,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널 인도하신 거야.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널 인도하신 거야.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단절된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틀. 세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성령의 내주를 의심하고, 성령의 인도를 의심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내용이죠.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단이 시험하기 전에 사실상 예수님이 40일을 먼저 금식하셨다는 겁니다. 광야로 가자마자 사단이 시험한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육적인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 사실은 다 다운되고 제로 상태라는 거죠. 저 밑바닥 상태라는 거죠. 모든 컨디션이. 그런 상태 속에서 사단이 시험을 줍니다. 자, 근데 참 재밌죠?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생각, 마음의 컨디션, 상태 다 알고 있죠? 삐리리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딱 건네죠. 뭐라고 건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조건을 걸죠. 너 하나님 아들 맞다면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맞아. 맞는데 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사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너 상태 안 좋잖아. 너 많이 배고프잖아. 너 완전히 지금 다운돼 있잖아. 그러면 빨리 이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 사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신 분이잖아요. 맞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이 육적인,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단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 하나님 아들 맞아. 그렇지만 너 요구 들어줄 이유 없어. 맞죠? 내가 왜 너 요구 들어줘야 돼?
나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하나님 아들이 맞기 때문에 꼭 너 요구 들어줘야 돼? 아니야. 너 요청, 너가 원하는 거 나 들어줄 이유 없어.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면 돼. 무슨 길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길이 있는 거야. 그걸 위해서 나는 40일을 금식한 거고, 그걸 위해서 너가 날 시험하는 거야. 그치? 나는 너 요구 들어줄 아무런 이유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는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테스트를 겪는 거지, 너 요구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 단절된 상태고, 내가 하나님 대신, 근본 대신 하나님과 딱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나는 그 사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너 하나님 아들 맞지? 자녀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해봐.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오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렇죠? 정말 말씀이 나에게 그렇죠? 분명한 방향이 딱 잡힌 사람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스럽게 보이고 독불장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은 절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 와본 사람도 계시겠지만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떨어져 봐봐. 근데 나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런데 난 너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 아무런 이유 없어. 있잖아요? 내 영적 상태 삐리리 하면은 말씀에 내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나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뛰어내릴게. 이게 더 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 나한테 경배해. 결국 근본 못 붙잡고 단절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는 결국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죠? 사단도 근본을 붙잡고 있거든요. 사단도 근본을 붙잡은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말인데, 사단이 예수님한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다 줄게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사단도 근본을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린 근본을 계속 놓칠까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근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단이 이런 표현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준 걸까요? 하나님이죠. 사단도 근본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이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근본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냐 이거죠. 우리 모든 그렇죠. 백그라운드 저 밑에는 밑바닥에는 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깔려 있고요. 그렇죠. 근본 대신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안 무너집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실수를 안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하는 시험한 것처럼 다시 시험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시험 안 하려면은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의 그 종되었던 그 삶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근본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지? 항상 좀 기억 좀 해, 기억 좀. 그래서 좀 말씀을 계속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너 이마에도 한번 붙여보고 들락날락 하는 곳에 한번 붙여보고 이 팔찌도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좀 너 녹는 입에 한번 계속 말씀도 읽어보고 좀 자녀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그게 사실 모세가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장 중요한 그 권면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권면. 딴 게 없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론 이렇게 보시면은, 본론 2번 보시면은, 의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셨어. 명령을,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어.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니야. 너희가 이런 삶을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야. 그렇죠? 너희가 받은 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야. 결국 너희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그 말을 모세가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 말씀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모세의 권면이 정말 진짜입니다. 죽기 전에 자식 같은, 그렇죠? 손주 같은 사람들, 후대들한테 지금 주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요. 아까 제가 랩런트들한테 설교할 때도, 그렇죠? 아버지의, 그렇죠? 마음으로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첫 마디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렇죠? 그분을 나는 믿고 있고 그 믿음을 너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모세하고 똑같아요. 후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 거, 너한테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와 너한테 긍휼이 필요해. 긍휼과 너한테 평강이 필요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인생을 앞서 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라는 겁니다. 아, 은혜. 그렇지. 모든 일에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깔려 있었지. 왜 그걸 놓치냐 이거죠. 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느냐 이거죠. 다 이 문제, 사건, 인간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진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정말 이 사람 해석 속에 하나님이 깔려있구나. 근본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겠죠. 그렇죠? 긍휼과 평강을 놓치지 않는.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저 사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사단의 요구, 그래, 나 하나님 자녀 맞아. 그래, 들어줄게. 결국 뭐까지 들어줘요? 나한테 절해. 사단한테 절하는 것까지 들어주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근본에까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맞죠? 그 사람은 사단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그냥 쭉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처럼. 네가 어떤 시험으로 나에게 온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너 시험 난 들어줄 이유도 없어. 그렇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천명, 그게 소명, 그게 사명의 삶이죠. 노아가 사실상 하나님께 사명,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 붙잡기 전에 노아는 이미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미 사명 붙잡기 전에 노아는 이미 사단이 어떤 해코지를 하고 사람들 통해서, 그렇죠? 어떤 방해를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어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근본 되신 하나님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살 수 있음을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 놓치면 너 다 놓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가요? 나의 무화과 나무.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 부르시기 전에 나다나엘인가요? 맞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죠. 붙잡으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는데? 잤나요? 아니죠.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집중의 시간을.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옛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시간을 만들 건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는 게 지금 나의 시간표입니다. 만들어서 지속 안 하면 소용이 없죠. 2019년도는 진짜 날마다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 가십시오. 날마다. 한번 1년만 지속해 보십시오. 진짜 1년만. 그 사람 뭐가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의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듣는 귀가 달라지고요.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 이제 말씀이 나의 근본이 되어버리니까. 말씀 중심으로 보고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말씀 중심으로 듣고요. 말씀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죠.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 교동센터 중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